초등학생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싸웠습니다. 싸운 것도 분한데 선생님에게 혼났습니다. 집에 와서 엄마에게 그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믿음 좋은 엄마가 다음부터는 싸우지 말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아이가 울면서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왜 그랬는지는 물어봐야지. 선생님도 혼내서 얼마나 속상했는데 엄마는 그래도 나를 위로해 줘야지. 그가 먼저 나에게 시비를 걸었고 내가 얼마나 참다가 때렸는데 엄마는 나보고 잘못했다면 안 되지. 엄마만이라도 내 편을 들어줘야지. 내게 물어봐야지. 여러분, 아이들의 하소연입니다. 엄마들은 아이를 위한다고 좋은 길로 걸어가라. 그런데 아이들은 그것도 잔소리로 들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아이들에게 바른 말, 옳은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네 글자 하나, 그랬구나. 우리 아들이 그랬구나. 우리 딸이 그랬구나. 네 글자를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신앙생활을 하건 신앙생활을 하지 않건 우리의 입술은 얼마나 중요한가 모릅니다. 입술이라고 하는 건 혀로 표현이 되고 그것은 언어, 말씀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창조의 힘이 있습니다. 열정을 창조하기도 합니다. 말은 사랑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죽음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열정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바로 창조이고 이 말씀은 바로 사랑이고 이 말씀은 바로 열정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말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도 말씀으로 창조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도 창조의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면 나도 부활입니다. 나도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형상, 하나님의 형상, 이 닮은 모든 자들은 예수님의 것을 우리가 다 가질 수 있는, 아니 하나님의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장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오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아들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머슴이 아닙니다. 하나님 집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럼 이 권세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예수님이 축사한 이 언어, 이 말, 이 언어가,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점집에 다녀왔습니다. 점쟁이들이 이전에도 보면 통상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금년에는 동쪽으로 가지 마라. 물가에 가지 마라. 이사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봄철이 되면 손 없는 날 찾아가지고 이사하는 날 잡으면 이사비도 3분의 1은 더 비쌉니다. 왜? 손 없는 날 찾아가느라고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믿는 사람들도 손 없는 날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점집에 갔다 왔다고 목사에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더 나쁜 사람은요, 누구 점집에 갔다고 알려주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점집에 가서 동쪽으로 가지 마라 하는 말 들은 사람이 동쪽으로 이사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점쟁이들 하는 말이요, 늘 같은 말이에요. 물가에 가지 마라. 어린 시절에 제 어머니가 이 말 들어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수영을 못 하잖아요. 물가에 가지 말라고요. 제 친구 하나는 은행장으로,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같은 금융업이지만 이제 은행은 아니지만 농협 조합장으로요, 은퇴를 했어요. 기관장이 되면서도요, 평생 자동차 운전을 못했어요. 왜? 어린 시절에 그 어머니가 점집에 갔는데 외아들인데 야는 운전으로 죽을 쌍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그 말 한마디가요. 여러분, 두 젊은이가 무진장 사랑을 했습니다. 결혼 정년기에 결혼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예수 잘 믿는 교수입니다. 그런데 이 망할 놈의 애미가 사주를 보고 왔습니다. 결혼식 준비도 다 하고 있는 판에 사주를 본 그 애미는 애민가 어민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점쟁이가 하는 말, 이 두 사람이 결혼하면 엄마가 일찍 죽으리니다. 여러분, 다른 점괘라면 몰라도 친정 엄마가 결혼하면 일찍 죽는다는 말을 듣고 고집 부리면서 시집갈 딸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은 그 엄마가 사윗감이 말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사주 가서 그 말 들었다고 지어낸 것 같습니다. 그 딸, 예수 믿는 딸인데 결국 시집 못 갔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점쟁이가 하는 말, 사주 보러 가서 하는 말, 그런 말들은 내 가슴에 꽂혀가지고 일생 동안 그 말이 내 마음속에서 좌표가 되는데, 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심각하게 작용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자입니까? 의사가 진단했습니다. 암 수술이 잘 되었으니 앞으로 5년 동안은 꼭 운동 잘하시고 육식은 피하도록 하시오. 여러분, 살기 위해서 의사의 그 말 한마디 죽기 살기로 지킵니다. 육식 먹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면서 약 먹고 운동하고 식이요법 하는 것, 자기 일생의 습관까지도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아니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목사의 설교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이 습관을 고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고치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의 팔자를 고친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하면서 점쟁이나 의사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지켜보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더 권위를 두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과연 믿음이 있는 자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복음은 말로 창조된 십자가의 언어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십자가의 언어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그대로 이르렀기 때문에 인간의 말은 힘이 있는데, 특별히 인간의 말 가운데서도 믿는 자들의 말은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말은 오늘 우리의 삶을 압도해 나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입술의 언어,
몇 시간 지금 계속하고 요즘 새벽 기도에도 함께 이 말씀을 보고 있지만 한 입에서 나오는 방언과 예언, 이 은사 굉장한 생명력이 있고 창조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주신 은사이고 예언은 믿는 자들에게 주신 은사이다.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주신 저 은사를 바라보고 저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표적이구나,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방언으로 역사하는구나 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표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표적을 표적답게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그러면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언은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언어,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의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제가 여기서도 방언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여러분들이 알아듣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음이 이제 갓 생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미쳤다고 말할 거라고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도 염려하는 방언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방언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방언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과 물로 함께 거듭나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이 방언을 함께 받을 수 있는데 거듭나지 않은 자들, 그러다 보니까 이 방언이 뭐가 되느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망언이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어찌 됐습니까?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는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건, 여러분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40절 표시하시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따라합시다. 품위 있게, 따라합시다. 질서 있게. 이렇게만 하면 어떤 방언이나 어떤 은사나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방언을 해도요 품위 있게, 예언을 해도요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질서의 영입니다. 창조 전에 혼돈의 영을 하나님께서 질서의 영으로 다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힌다. 그런데 사실 이 고린도 교회, 이 교회만 아니라 초대 교회에서 교회를 가장 어지럽힌 것들은 바로 방언이었습니다. 방언의 은사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예언의 은사의 효력은 무엇이냐? 예언의 은사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에게, 따라합시다,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 언어입니다. 지식의 나무 언어가 생명나무 언어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생명나무 언어에서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는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우리 인생살이가 감동이다. 여러분, 그런 좌표로 살아가면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생명나무 언어, 영혼의 언어, 사람을 살리는 언어에는요 늘 생명력이 있고
창조력이 함께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줍니다. 결국은 인간의 심성으로 들어가 보면 감동받은 것이 변화로 나갑니다. 금방 말 한마디 들었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감동을 주는 언어여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 25절이 바로 그 예언의 은사의 효력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리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확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자들이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는 모든 언어는 예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협의적으로 말씀드리면, 넓은 의미로 그렇다면 협의적으로 말씀드리면 목사가 강단에서 외치는 말씀이 예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예언자나 선지자들에게 기름 부어서 이 직을 주었다면 지금은 목사라고 하는 주의 종에게 기름 부어서 이 직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강단에서 흘러오는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서 내가 죄인이구나 엎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가 전파되리라. 여러분, 바로 예언의 목적은 예언의 효력이 무엇이냐? 25절 말씀입니다.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밑줄 치세요.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여러분,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뭐예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죠. 엎드린다고 하는 자체가 벌써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나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그 마음에 숨을 일들, 그 카르디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있는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면서 그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저절로 무릎을 꿇는 것. 여러분, 그러면 이런 언어도, 예언의 은사의 말씀도 여러분 세상적인 어떤 판단이나 비판, 심판의 언어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생명 있는 말씀, 이 말씀일 때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러 나오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게 믿는 자들은 여러분 교회 밖에서는 괜찮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옳은 말 하지 마세요. 바른 말 하지 마세요. 교회는 옳은 말 하는 곳 아닙니다. 바른 말 하는 곳 아닙니다. 교회는요, 공감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에게까지 가서 너 그랬구나. 너 그랬구나. 유대인들이 돌로 치고 있는데도 너 그랬구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네 마음을 안다. 율법으로는 돌로 맞아 죽을 여인이지만 나도 네 마음 안다. 여러분, 주님은 철저하게 죄인들과 친구되는 그 일 감당하셨잖아요. 율법을 들고 나오는 자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은요, 강한 자들에게는 강했고요, 약한 자들에게는 언제나 그들의 카르디아, 마음을 터치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이미 우리들이 말씀을 배웠지만 14장 3절 이미 표시하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4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여기서 또 권면한다고 해가지고 그들을 충고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권면은 encourage, 격려하는 말입니다. 용기를 주는 말입니다. 세워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 언어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언어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입술에 십자가 사랑만 올려놓으면 우리의 언어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언어가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한번 들으세요. 의사들이 사람을 환자로 보는 순간 생명의 언어는 사라져버리고 지식의 언어가 넘쳐납니다. 직업상으로 그러지 않을 수 없지만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을 환자로 보느냐 사람으로 보느냐. 환자로 보면은 병으로 들어가지만 사람으로 보면은 그 사람들의 그 병 앞에 있는 카르디아로 들어갑니다. 목사가 교인들을 사람이 아닌 죄인으로 볼 때 지식의 언어가 넘쳐납니다. 생명의 언어는 사라져버립니다. 상담자가 내담에서 찾아오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피해받은 대상으로 볼 때 가르치려고 합니다. 가르치는 언어는 생명을 살리는 언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공권력에 의해서 아니면 그 정부 정책에 의해서 피해를 많이 본 자들, 예를 들어 세월호 참사, 쌍용차 해고자들, 용산 참사자들, 그 재난의 현장이 세월호 참사만 있을 때만 해도 제일 먼저 세월호 참사가 있었을 때 그 재난 현장에 찾아간 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봉사한다고 찾아간 자들이 심리치유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자식들을 잃은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시민운동가들이 찾아갔습니다. 시민운동가들은 그들을 위로하지만 또 그들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또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싶었던 사람들입니다. 일반 자원 활동가들도 갔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치유 자격증이 있는 치료자, 상담자들이 그곳으로, 쉽게 말하면 전문가들이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간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 철수했습니다. 왜요? 어려움을 당한 자들이 치유되었기 때문에요? 그 피해자들의 상태가 호전되었어요? 아니요. 전문가들이 찾아갔을 때 그들이 전문가들 찾아오는 것들을 전문가라고 써놓지도 않았는데 다 거절했습니다. 다 거절당했습니다. 거절했다는 것보다 다 거절당했습니다. 왜요? 상처받은 자들에게 와서 전문가적인 기질을 가지고 와서 치료한다. 그들을 회복시킨다. 그러다 보니 가르친다. 충고한다. 이래라 저래라 전부 옳은 말이었습니다. 전부 교과서에 있는 바른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다 퇴각했습니다. 그 대신 집에 앉아 있을 수만은 없어서 자식 잃은 엄마들을 바라보면서 집에 앉아 있을 수만 없어서 무작정 왔다고 하는 전국에서 모여든 자원봉사자들, 그들은 늘어났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하소연을 하면서 그들의 손을 잡고 울어주면서 무슨 일이나 다 해내는 사람들, 그들은 전문가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을 가진 엄마들이었고 자식들을 잃어본 경험이 있는 그 엄마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뭔가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지 않습니까? 아무리 대학을 졸업받고 대학원 졸업받고 박사 받고 자격증 받았어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배운 거 없어도 그들 옆에 와서 손잡아주면서 함께 울어주면서 공감해주고 있는, 그러면서 집에만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달려온 그 엄마들, 그들만이 그들 곁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가 가진 직책, 내가 배운 학문,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 여러분, 이것은 지혜로운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서두로 돌아갑니다. 20절입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장성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학문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끌어안고 성숙해가는 사람입니다. 21절에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의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내가 백성들에게 아무리 좋은 말로 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내가 외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것은 장성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들 앞에서 잘난 척하고 그들에게서 그런 방언, 외국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악의 향해서 가는 지혜롭지 못한 그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서 내 옆에서 오늘도 그랬구나 함께 있어줘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의 아픔에, 여러분 아내의 아픔에, 여러분 자식들의 아픔에 시집간 딸이 친정에 돌아와가지고 친정엄마에게 하소연할 때 그랬구나, 네 글자, 그러하면서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러면서 지지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칭찬하는 사람을 살리는 말. 저는 사실 이번 사순절 시작하면서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계획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선교관을 지어가는데 니네 교회 말 많은 교회 얼마나 말이 많을 줄 아느냐. 건축위원장이야 건축위원들에게 건물이 하나하나 지어갈 때에 설계대로 해나가도 저 설계 잘못되어졌다고, 아니면 감리하는 절차 가운데에서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겠느냐. 예언의 은사는 구약의 예언자들이 판단하던 그 언어가 아니라 십자가 오신 이후의 예언의 은사는 세워주고 지지하고 격려하는 말인데, 여러분 부탁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충고하려고 하지 마세요. 조언하려고 하지 마세요. 평가하려고 하지 마세요.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판단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당합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 욥이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식이 후손이 판단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새벽에 감동받은 말씀이 있어서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보고 마칩니다. 시편 141편입니다. 오늘 새벽의 본문 말씀입니다. 시편 141편 6절입니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따라합시다. 내 말이 달무로, 밑줄 치세요. 내 말이 달콤하다는 말씀이에요. 다윗의 말이 달달함으로 무리가 다윗을 들으리로다. 다윗의 말을 들으리로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내 말이 달무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아내에게 다른 말 한번 해보았습니까? 스위트한 언어 한번 해보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언의 은사입니다.